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물을 하나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여 간증 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쓰러진 영혼들 또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어떤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 이 꿈은 큰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낙심 속에 있는 자에게서도 살아날 수 있고 희망이 볼 수 있는 것 또한 그에 갖고 있는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꿈이 없는 나라,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율전교회를 25년 전에 세워서 이제 만 25년이 되어져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내년 2월 달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비전으로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저 하나만의 소망이 아닌, 저 하나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 모든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우리 율전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길 원하며 그것이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연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 어떤 지역,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권능을 받는다 했으니, 즉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요? 그게 바로 비전,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한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말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보혜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실질적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 그 임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누리며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절된 언어의 장벽이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만의 소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죠.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는 역사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이든 아니면 양적이든 질적이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에 대한 신앙적 핍박과 심지어는 죽임까지 경험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우리에게 환상을 볼 수 있었으며 꿈을 꿀 수 있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 못지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지구상의 지도에 보면 그리 큰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의 열방을 꿈꾸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비록 우리의 모습은 왜소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비전너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그 수원 지역의 가장 구석진 이 율전 지역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갖는 여전한 꿈은 단순히 이 작은 지역이 아닌 세계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들이 전파되어주고 나누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일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규모, 모습, 그러나 그 규모와 모습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중에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 수인자매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작은 아이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인물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그가 갖고 있는 꿈은 그저 자녀를 낳는 것으로만 만족했었으나 하나님은 그 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삭 이 한 명의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크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처지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가 왜소하다, 부족하다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그 많은 지역 가운데 바로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는 이 안디옥이라는 1세기 당시의 작은 교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면, 배경을 본다면, 또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본다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작고 작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가장 큰 획을 그을 정도로 불을 붙였던 지역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 큰 규모의 교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라면 비록 그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그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계 열방을 비전으로 가슴에 품은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기에 세계 선교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니까는 안디옥 교회는 뭐 베드로가 있거나 아니면 요한이 있거나 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있으면 그래도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나 사울, 분명히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구성된 인물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교사나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교회는 놀랍게도 문화, 인종,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율전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가진 자가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가 부끄럽지 아니하며, 배운 자가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한 그런 교회 공동체. 아픈 자, 연약한 자, 몸이 불편한 자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특별히 엘리트만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그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는 그런 느낌조차도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어려운 자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결코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며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꿈꾸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인종과 문화,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지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도요, 사실은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육 문제 가지고 좀 더 할 때는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여진이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요, 목사님, 이 학구열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예체능이 뛰어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나올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볼 때는 물론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뭐 나온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대를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마 이 시대에도 이 신분상의 이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오늘 동시통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인아, I understand. 미안해, 좀 짧게 할게.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학생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방문했었을 때 제 동생을 따라 은혜가 있는 교회 가자고 그래서 졸라서 가봤습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저하고 저희 집사람과 제 동생만 황인종이고요, 다 검으시더라고요. 나는 까만 얼굴에 계신 분들의 예배를 3시간 예배에 서서 드리는데 저는 그날 승천하는 줄 알았습니다. 와,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는데 3시간 동안.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건 흑인들만 드려지는 교회 공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양반과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엄격하게 기준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역적인 것들에 갈등이 있지 않나요?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특별히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뜻밖의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선지자, 교사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토지를 가지고 기증할 정도의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좀 제외를 시켜봅시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것은 별명 같아요. 니그로라는 단어의 원어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인 누가?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유대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였던 예배 공동체 안에 흑인의 한 사람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선 중요한 것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고 있어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부모 엄마가 다른 거예요. 다만 유모라고 합니다. 젖을 물려받은 유모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일반 신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교만해도 교만한 사도 바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족 출신의 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요? 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인 흑인의 사람도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혈통, 문화, 종족,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도 성격이 달라서 갈등을 하지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태생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성향도 달랐을 것이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인종도 달랐던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한,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 교회는 바로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아닌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어느 한 공동체이든 그것이 하나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그 소그룹 가운데 임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 그것은 곧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듯, 저는 우리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인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해지며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성취되어지는 이 율전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꿈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닐까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전의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실 때 2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이따 봅시다. 세계 비전을 품은 이 안디옥 교회, 뭐가 역사하는 교회일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임함으로 인해 하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이기 전엔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항상 꿈꾸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죽은 예배도 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저는 감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그곳의 예배는 살아 역사한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를 만든 것처럼 죽어있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그 예배는 죽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그러한 꿈꾸는 예배를 갖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리빙 워십,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소망처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비전이고 소망은 아닐까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그것이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드려진 예배는 푸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은 우리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하나님의 영을 임하여 살아있는 예배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강대상에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상처를 줍니다. 분노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과 신분과 이 모든 격차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몸된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꿈꾸며 기대하고 있듯 여러분도 그러한 꿈을 꾸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라는 것은 서비스예요. 워십,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살게 만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즉 세계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이 세계 열방을 향한 그 꿈과 그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배 속에 임하였을 때
이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체에 드려진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율전교회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든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대한 플랜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플랜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검증해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이게 하는 교회, 모여야 되겠다. 그 모여서 뭐 하려고? 윷놀이하고 딴 게 생각나는 게 없네요. 줄넘기 하고, 이거 요즘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뭐 요즘 뭐 하나요? 아무튼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교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 했던 것 같아요. 모이게 하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저는 꿈꿨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000명을 파송시키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이 몇천 명 되어요. 난 파송 안 했는데 지들이 파송 나갔어요. 속상할 때가 솔직하게 더 많아요. 그때 그걸 좀 타협하고, 하나님 모이기까지 하고 그것까지만 할 거야, 양육까지만 할 거야, 뭐 쓸데없이 거기다가.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의 비전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들을 시킬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했더니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령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맡길 일 때문에 시키겠다라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맡겨진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자주 직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러나 항존직이라 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일할,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도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항존직은 그 교회와 함께 뼈를 묻겠다는, 이렇게 해도 가더라고요. 그러나 항존직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울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매년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훈련되어서 준비될 때마다 세워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직분을 세우는 것 또한, 저는 성경적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훈련이라는 것을 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물론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율전교회에 머물길 원하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저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저만의 주신 사명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아닐까요? 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학교는 자기의 그 캠퍼스가 단순히 자기의 직장이 아닌 자기의 선교지고 자기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조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파송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인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세례를 줬더니 물에 가서 그냥 첨부당 하는 그 의미를 하지 않아요.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도 함부로 주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숫자상으로 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들을 최소한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언이요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 받고 저기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니 엊그저께 저희 교회 잠시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 정말 축복이라는 걸 배웠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걸 경험하고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실천하는데 너무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건 기억 안 나고 섬기는 것만 기억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교회 잠시 동안 있으면서 그 무엇인가를 배워서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자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맡길 일이 있으니 그들을 세우라. 이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 훈련받은 자들은 이 교회 안의 공동체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나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점점 넓어 어디까지? 세계 열방까지 흩어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저 개인적으로 항상 꿈꾸고 있는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마음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선교사처럼 이곳에 파송됐습니다. 그런 파송된 저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지경을 넓혀서 저 중국, 북한 땅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좀 더 넓어졌으니 우본 땅에 제가 10월 달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론 주례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알은 것 같아요. 명주례자라는 거. 아무튼 특별히 요청이 들어왔고
제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젊은 4개의 대학교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땅을 밟게 됐고, 또 인도네시아 팔렘방이 그리했고, 인도에서 연락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서 그때는 귀 막고 있어요. 오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이곳에서 출발된 복음의 역사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이 작은 교회, 작은 지역에 보잘것없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바로 세계 선교의 확장을 하는 놀라운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율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 위치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율전교회 공동체,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을까? 했더니 딱 한 단어만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장벽을 깨트리고 허물고 무너뜨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어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예배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떡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율전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하나 될 수 있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율전교회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리는 본질임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쉼없이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